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그 페이스북하고 목사 세계에서는 좀 술렁술렁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송파 쪽에 잠실역 근처죠. 제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근처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게 됐는데 그 근처에 남포교회라고 뭐 밝혀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하고 제가 그 근처에서 개척을 했었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배드민턴도 좀 치고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잘 알고 그 교회 여러 번 제가 가서 예배도 드렸고 제가 대학생 때에 그 원로 목사님의 책을 여러 번 읽고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도움도 받았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이 교회에서 그 40년간 섬긴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하고 분리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는 설립자이니까 나한테 이 정도 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요청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처음에는 그 액수가 400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다시 440억으로 금액이 좀 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거의 사실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또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토록 탁월한 설교자였고 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로서 한국교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던 목회자, 목사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오늘 주중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섬김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주중 기도회 때 했지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역장님들도 섬기는 분들이고 저도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결국은 교회론이 문제입니다. 교회관이 문제죠. 교회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비판하거나 어느 교회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도덕적 일탈 정도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그 본래의 교훈을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과연 영광의 자리에서 너는 자유로운가? 묻는 거죠. 너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구역장으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와 권력과 유명세 앞에 너는 정말 깨끗하냐? 너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에 너는 합당하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봐야 됩니다. 이게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인너서클에 들어가는 아주 그 핵심 요원이 되는 거죠. 세 사람. 벼라산에도 주님 따라 같이 올라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야고보 요한이 뭘 원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가장 예수님이 센터에 서시고 우리가 좌편 우편 우리 옛날 그걸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앉혀주세요. 주님이 센터 하시고 제일 무게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 양쪽에 점점 이렇게 앉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른편에 그 왼편에 저희 두 형제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자격을 받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주님과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주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 옆에 우리 두 형제 앉는 거 큰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욕망,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섬겼으니까, 더 헌신했으니 나는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좀 받아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들 중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끊임없이 자신을 신으로 만듭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높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우리 공로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난 좀 다르지, 난 좀 특별하지, 난 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저분보다는 내가 좀 더 사랑받아야 될 걸,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게 있으니 저분보다는 내가 복을 받아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탁월해요. 뛰어나요. 강의 설교 아주 잘해요. 이분한테 영향받고 도전받고 잘 배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했던 분이 이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 메시지로 수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은퇴한 시점에 이게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40년 목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의 지분으로 이것을 환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립자이니까 나도 그만한 지분이 있다. 이 그분의 워딩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설립자니까 내 아들하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400억 정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40억. 이 말 속에는 은혜의 신학이 아니라 공로주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위험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내 영광의 자리입니다. 38절과 39절, 그거 우리 다 같이 읽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냥 좋을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왕 되면 그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거죠. 이들이 못 본 게 뭡니까?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이들은 까맣게 못 보는 거예요. 봤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십자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잔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포교회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존경받던 목회자가 교회를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겼다 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설립자니 내게 지분이 있다. 이 말 속에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인간의 창업물로, 내가 개척한 목사야, 영적 공동체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적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그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과 저도 여기 이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람이 전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교회 설립자가 누구예요? 교회 설립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그 일의 수종대로 한 거예요. 수고하고 잘하셨지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40년간 남포교회를 섬긴 것은 분명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교회 재산에 대한 목사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가 통한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오래 섬긴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내 지분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린 집사님이 계시다. 내게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매주 교회를 청소하시거나 주방에서 봉사하셨다. 주방 봉사했다고 해서 안군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봉사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셔서 애쓰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도 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매각하고 처분할 때 내 지분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드디어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았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그 그릇된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도 마찬가지. 잊으라. 주님 앞에 한 것은 잊으시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거 다 잊었습니까? 작년에 한 거 다 잊으셨어요? 다 일단 퉁치고 넘어갔잖아요. 그 연말 시상 다 했으니까.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기억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미국 목회 실패자입니다. 실패의 얘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는데 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는데 한국에서 저 식판을 가지고 한 50개인가 사왔어요. 헌금했어요. 장로님이 가운을 20벌인가 30벌을 한국에서 공수해서 했어요. 피아노도 했어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저하고 뜻이 안 맞고 하니까 나중에 가는데 다 달래. 꺼내 가는 거예요. 식당 가서 저 식판을 다 꺼내 오시더라고. 웃겨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운을 다 가져가겠대. 그래서 제가 가져가십시오. 가져가겠다는 장로님하고 제가 싸우겠습니까? 차를 끌고 와서 피아노를 실어 가시더라고. 그 월 할부도 다 못 낸 걸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냈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내 기억 속에 담아두면 내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제가 알기로 유근호 집사님이 한 거예요. 어디 가셨지? 아직 기억 못하죠? 제가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야 됩니다. 3층 것까지. 모르겠어요. 교회 종탑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뭘 해놓으면, 피아노 해놓으면 자꾸 저기만 신경 쓰입니다. 저거 교회에서 좀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분 때문에 못 바꿔. 시험 들까 봐. 권사님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뭘 해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했으면 끝입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재정부에서 알아서 쓰고 정리하는 거죠. 치울 때 되면 치우고, 당근에 내놓으려면 또 내놓을 수 있고, 왜 내 걸 당근에 내놓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당근에 하나 넘겼어요. 우리 교회 거 중에서.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왜 그런 비슷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그 생각이 제게 없지만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내 아내와 내가 이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만약에 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한 것에 비하여 살해를 받는다 그러면 더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하게 되겠죠. 은근히 교인들이 저희 부부 알아주기를 바라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길 바라고, 심지어 가끔 이 교회가 어쨌든 이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릇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오늘도 점심 때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단교회 안수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정왕동에 오셔서 사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일 때문에 지금 반은 제주도가 계시고 반은 여기 오신다고. 근데 그 근처에 정왕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 교회를, 고신측 교회를 찾아간 거죠. 갔는데 마음에 안 맞으셔서 인터넷에서 또 찾으셨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찾으시고 제 설교 들으시고 오늘 오셔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려. 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야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예, 그런 순간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중고등 기도팀이 기도하시고 뭐 누구 하나 잘나서 되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맨 앞에 있고 설교하고 자주 비치고 해서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그러나 어떤 열매나 결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 열매를 내가 따서 내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심하게 말하면 본전 생각이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의 권세와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10명의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왜 화를 냈습니까? 그들이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그 자리를 원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도 야고보와 요한을 닮은 구석이 있고 동시에 화를 내는 그 열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 속에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사람 칭찬받는 거 별로 싫은 거죠. 저 사람이 앞에 서는 거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들 속에 다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하시죠. 42절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을 지배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자를 짓누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리면서 삽니다.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를 무시하면서 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달라야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같으면 교회가 다릅니까? 남포교회가 다릅니까? 세상과 똑같아졌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뭐 덜하다고 해서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질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유력한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거 목사님들이 그거 뻐기면서 자랑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판검사 200명 있다고 자랑하고, 당회원들 3분의 1이 판검사고 3분의 1이 의사고 3분의 1이 교수라고, 그분 목사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한테, 남포교회가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가 후임 목사,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 저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2017년도에 은퇴하시면서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 후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목회 스타일하고 너하고 다르다. 갈라서자. 장로님들 투표하세요. 이 친구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저를 받을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난감해가지고 21명 장로님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를 못하게 해도. 투표하게 되면 이제 갈라질 것 같으니까.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그래? 그럼 나를 나가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 똑똑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요. 나보다 똑똑해요. 이분이 이제 80세 정도 됐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내가 나가서 한 2, 3년 더 하고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근처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400억 얘기했다가 100억, 40억. 세상하고 교회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원로 목사 제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는 초대교회나 개혁교회 전통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화적 산물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교권적으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분을 파운더로, 교회 개척자로 인정해 주고 높여주고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후임 목회자의 사역권을 침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원로 목사 제도가 됩니다. 우리 천 목사님처럼 아예 떠나시고 신경 안 쓰면 그럼 얼마나 제가 좋습니까? 후임자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 되는 거죠. 타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저 장현동에 온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저쪽에 서울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 매일 출근했어요. 담임 목사 방이 저기 있고 원로 목사 방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챙기시고 재정부원들 불러다가 헌금 얼마 들어와서 묻고 와. 그리고 한 10년 있었으니 돌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맨 뒷자리 저기 앉아가지고 다 인사 받으시면서 나를 선택할 것인가, 최 목사를 선택할 것인가 투표하라. 이것은 교회를 영적 공동체가 아닌 어떠한 권력 투쟁의 장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옳지 못한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2017년에 원로 목사로 추대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교하셨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가 취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중 리더십이 있는 거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와. 진정한 원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딱 그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원로 목사님은 쇠하시고 물러나시고 잊혀주시고 덮여줘야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명예와 재산이 아닌 말씀과 겸손으로 물러나 후배가 잘 서도록 돕는 사람, 그게 진정한 원로죠. 원로의 역할은 떠남과 축복이지 간섭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남포교회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40억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목사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자신의 왕국처럼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송파 지역의 그 잠실 근처에 그분 사택이 국민평수 34평에 40억이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이게 뭐 많은 돈이라고 40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40억짜리 사택에 사시니까. 합법적으로 세워진 후임 담임 목사를 압박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후임 목사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회를 영적 결의 기구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 시도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교회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내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러한 시도를 하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십자가의 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목사들에게, 모든 장로님과 재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5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없어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묻히는 종교예요. 주님이 묻히고 바울도 묻혔는데 목사들이 살라고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살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잊혀져야죠. 묻혀져야죠. 떠나야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해놓은 것, 나는 잊어야죠. 사람들은 잊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저부터 낮아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할 일, 어쩌면 허드렛 일 같은 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교회 난방, 기름 제가 넣습니다. 지금도 제가 때 되면 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 장로님하고 기름 사와서 넣습니다. 이건 뭐 다른 분들고 젊은 사람들 꼭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그것도 자랑할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섬기시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어우, 장로님이 이런 청소, 어우, 목사님이 마포질한,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섬기셨는데 우린들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복음과 권력이 함께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목사도 안 변하는데? 목사도 똑같은데?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서 못 써? 정말 그런가? 세상에선 그런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 운동을 하고 왜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변화됐어요? 말씨가 변화됐습니까?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좀 변화됐습니까? 겸손이 우리 몸으로 드러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며요. 부흥회를 여러 번 하셨다면서요. 30년 예수 믿고 50년 섬기셨다며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체험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물어야 될 정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과 돈, 복음과 부를, 구원과 권력을, 믿음과 유명세를 모두 가질 수 있는가? 신자가, 참 성도가 땅에서 가능한가?
부와 권력과 유명세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부패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너무 괜찮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받지 않을 그런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권력, 힘, 부, 유명세, 우리의 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요소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남포교회 재산이 1,500억, 2,0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땅 있고 뭐 건물 있고 하니까요. 송파에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사실 이럴 때 이게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이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될 때, 교회가 돈이 많을 때, 교회가 부동산이 많을 때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다 부패하고 싸웠다 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에 대한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면, 유명해지면 우리의 죄성은 더 쉽게, 더 가까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빛나는 자리, 높은 곳, 중심의 자리, 모든 것이 넉넉한 곳에서 과연 복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복음이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정치인의 높은 자리, 권력의 높은 자리, 돈 많은 자리, 재벌들,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찾아보면 그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엔 거의 없습니다. 뭐 있으면 목이 고다져요.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그럼 복음이 부족한가? 복음이 약해서 사람을 못 변화시키나? 돈 많은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가시와 엉겅퀴처럼 복음을 온전히 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와 요소들이 가시와 엉겅퀴처럼 되어서 우리 속에서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억눌러서 가시와 엉겅퀴처럼 되어서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복음이 내 속에서 힘있게 일어서지 못하고 시들시들한 채로 있으니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어디서 발휘됩니까? 낮은 곳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거죠. 변방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뚝 서는 것입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그 진가를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배 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등 따시면 교회 와서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추우면 교회 안 옵니다. 기도하러 안 와요. 집이 따스하고 집이 좋은데 왜 추운 날 힘들게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자기 집 거주할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게 작게 낮은 상태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 하는 것이죠. 약할 때, 아플 때,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해도 안 고쳐줄 때 그때 바울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건강하면 놀러가고 돈 있으면 휴일날 빠지고 주일날 빠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정말로 복음의 이러한 능력, 본인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설교했던 이러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싶었다 그러면 선택을 달리 했었어야죠. 40억을 교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40억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아들과 함께 개척하되 다른 젊은 개척하는 목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아니면 더 열악한 조건으로 하겠노라고 했었어야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개척하면 4억씩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은 다른 부목사들 하는 것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40억이지. 그분은 좀 유명해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저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면 그분이 아들하고 개척하고 하면 금방 사람이 모이잖아요. 송도 가면 거기, 어디 가면 어디. 그런 분은 없이 나가도 그냥 어디 허름한 방 하나 얻어서 한다고 해도 박영선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개척하시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역시 박 목사님 다르다. 본인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니 아들을 고생시키시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주겠다는 돈도 안 받고 저렇게 개척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칭찬거리가 되고 더 아름다운 미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어울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목사님 너무하네, 못났네 그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유혹,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도 다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만한 부와 유명세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분처럼 유명하지 않고 그분처럼 큰 교회 목회하지 않고 그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만약 그런 큰 교회, 재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 그랬으면 저라도 변질되지 않았으리라. 그럼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죠. 먼저 저도 저 자신에게도 이번 일을 보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신문 게시판에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들, 추문들 보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저도 살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적용을 하고 채찍질을 하죠. 나는 내가 이 천성교회 주인인가? 내가 청지기인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2011년 그 잠실에서 개척한 후 지금까지 또 합병 이후에 6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무엇을 쌓아왔는가?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쌓았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내가 쌓고자 했는가?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은근히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지 안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묻어 있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죠. 저도 때때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인들이 제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교회가 더 커졌으면, 더 좀 나아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 간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처음 94년도에 들어갈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열악한 형편에도 복음을 위하여 내 생애와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성교회 여러분 교인들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저의 정체성을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저는 존재합니다. 이런 저의 존재를 제가 잃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께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 교회에서 받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자리, 높은 자리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그렇게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권사가 되셨을 때, 장로가 되셨을 때, 안수 집사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어떤 태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오는 성도가 기쁘고 반갑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작은 교회인데 교인이 더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아. 왜요라고 했더니 성도가 더 오면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성도에게 갈 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그냥 나만 우리만 교회가 20명 30명인데도 굳이 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지도 않아. 200m 300m 밖에 옮기지 않는데 안 따라가겠대. 저기 가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더 많은 성도들 목사님이 신방하고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없죠. 없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추진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교회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잘 활용을 하면요. 여기서 변질되지 않기만 하면 말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은혜다. 오히려 은혜다. 뭐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화려한 교회, 얼마나 시스템 좋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까? 물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재정도 모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우리도 어디 또 다른 곳에 땅도 좀 사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품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이 일단 스케일이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계신 성도들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기도원에 300용사 정도면 하나님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해봤더니 뭐 300명 정도 기도하고 노력해볼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럼 일단 거기다 맞춰놓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한 250명 우리 청장년, 한 50명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이들만이라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한 2부 예배 드리면 뭐 300명 정도면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크신 분들은 더 크게 기도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양도 양이지만 질이 중요하다. 성도의 질,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공급해드리고 잘 가르쳐서 참 질 좋은 그러한 번영신학에 물들지 않고 그 이단 사이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상한 신사도 운동 같은데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견고하고 반듯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바른 성도들 좀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놓고 물러나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서로를 진정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인은 알아야죠. 알려면 한 30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경만 좀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요람을 가지고 계속 읽고 살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람을 가지고 가셔서 그 요람의 내용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각 직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어놨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걸 읽으셔서 헌금대원, 안내위원, 찬양팀,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정답이고 100점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살펴보시고 다른 전도에 누가 있는지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포교회처럼 1,500억이나 2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그때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세력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참 아름다운 곳에 적합한 크기로 우리를 모아두셨다, 보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크게 묻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오래 맡은 직분 잘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챙기시고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새로운 교인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먼저 눈 웃음 쳐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작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대접받고 싶은 욕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다른 교회 사건은 한 명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지 교회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땅의 기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야 비로소 참된 영광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고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가고 끝까지 울면서 갔을 때 참되고 빛나는 영광이 그제서야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땅에서 어떤 영광, 땅에서 어떤 크고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40주년을 맞는 우리는 모두 새롭게 함께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고 특별히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